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제목을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네요. 사탄 베드로. 네, 호기심이 드는 제목. 저는 그런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탄 베드로 무슨 얘기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원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 제자인데, 그리고 알려지기론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부르시는 내용이죠. 왜 그렇죠? 왜? 지난 말씀들 쭉 이어지니까 떠올려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이건 안 된다. 반대하면서 말을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라고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장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안 된다고 반대하는 베드로의 태도? 전 떠오른 게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게 TV 드라마로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장르, 자주 보는 장르. 사극에 조선시대에 왕이 뭘 한다고 얘기를 하면 신하들은 뭐라고 하죠?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죠? 그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주님이신데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분위기냐? 왜 사극에 아니 되옵니다 전하냐? 왕은 지존이고 가장 높은 분인데 왕이 뜻을 밝히는데 안 된다고 반대의 뜻을 밝히지요. 특히 조선시대가 그게 강해요.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그런 명분과 뜻을 그르치거나 어긋나거나 거기에 반대가 되는 얘기를 하면 왕이라도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뭐에 반대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다. 뒤에 부활 승천은 나쁜 게 아닌데 고난 받고 죽으신다는 얘기에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안 된다. 예수님한테 개역 개정 성경이 그걸 표현하긴 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말했다는데 붙잡는다는 것도 강한 표현이고요. 항변한다고 표현한 것도 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 뭘 반대했다고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어느 정도라고 말했어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들을 지금 개역개정 한글 번역으로 읽어도 좀 느낌이 베드로가 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으면서 생각해 보면 더 한층 강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항변해서 말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의 원어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다른 성경의 다른 데서는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말로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책망하고 꾸짖고 경계하는 태도로 그러면 안 됩니다. 느낌 오시죠? 굉장히 강하게. 이거 좀 오버한데 하는 느낌으로 예수님께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마치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말을 한 것처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하는 의미까지 마음으로 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는 말뜻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의미는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죄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알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요 사랑하는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고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선의는 근데 태도가 너무 과하죠. 너무 심하게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도 아니시고 마음은 안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비로소 말씀하셨다고요. 그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메시아인 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제 조금 무리가 되겠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셔서 그 길을 가겠다는 자기의 결단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베드로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대를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부딪히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반대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23절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나는 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거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돌아서시며 말씀하셨대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보고 베드로 반대로 돌아서면서 얘기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딱 주시하고 강조하는 강하게 강한 어조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했어요.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혹시 사탄이 맞는지 사단이 맞는지 아세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사단이라고 하시잖아요. 좀 발음이 잘 안 되셔서 사탄인데 사단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똑같은 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돼 있어요. 사단은 뭐고 사탄은 뭐예요? 같은 것처럼 보이죠. 같아요. 같은 건데 왜 사단이라고 썼고 사탄이라고 썼어요? 원어는 뭘까요? 원어는 헬라어잖아요. 신약 성경이니까 사탄아 똑같네요. 우리말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부분에 사탄아가 사탄아예요. 원형은 사타나스예요. 그리스어 같이 보이려고 하면 뒤에 스 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타나스. 근데 이거는 원래 그리스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단어를 그리스어로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이 맞죠. 사단은 어디서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라는 게 원어도 아니고 어디서 끼어 들어왔을까? 영어는 더더욱 아니죠. 영어는 완전히 다른 세이튼 이렇게 발음하니까. 이게 중국 성경. 처음에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어 한자로 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사, 고유명사, 이름 같은 건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한자로 외국어를 표기할 때 쓰는 거 있죠. 의미는 전혀 뭐 관계없이 발음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떤 한자로 사단이냐? 뿌릴 살, 아침 단. 전혀 의미는 관계없죠. 그냥 발음만 사탄하고 비슷한, 중국어로는 사탄에 가까울지도 몰라요. 근데 한자로 사단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번역해 오면서 한글 성경이 사단으로 번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역 한글판까지 전통이 남아 있다가 개역 개정에서 개정되면서 아니 원어가 사탄이고 원어의 발음을 따라가야지. 이거는 한글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 거예요. 최대한 그 원어의 발음에 충실하게 표기한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사탄이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헷갈릴 필요 없죠. 사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사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탄아! 이거 충격적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내는 가만 보니까 예수님 나의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정면에 놓고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뜻일까? 꺼져라. 뭐 이런 얘기인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건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쪽에 나오는 표현하고 연결하면 의미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사탄인 건가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지적인 능력, 지각, 인지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으면 베드로는 사탄이죠. 베드로가 사탄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될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직접 픽하신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사람 베드로로 위장한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전 내 제자로 불러야지 하고 부르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설명되지 않는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존재가 사탄이다.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를 제일 먼저 질문하게 됐지만 이거는 빼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보통 하는 해석은 이 정도 합니다. 우리가 사탄은 알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악한 영적인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악마예요. 그 사탄이 그 순간 베드로를 붙잡아서 베드로의 의지와 뜻이 아닌 그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나?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역사를 보고 아시고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신 건가?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건 반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부분은 뭐냐? 베드로의 존재를 사탄이라고 보지 않고 사탄의 역사라고 본 부분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베드로를 사탄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건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존재도 아니고 사탄의 역사도 아니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한 생각, 말, 행동이 사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정도 질문만 남겨놓고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 그러면 악마, 마귀 그런 영적인 실제 존재, 세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떠올리게 되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 아까 뭐라고 말했죠? 어떤 언어에 있었던 말이라고요? 원래 히브리어에 있었던 말이 온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말이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의미들을 보면 사탄, 악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대적자, 반대하는 사람, person who, against, 반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용어로 사탄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사탄 단어의 원래 의미는 대적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 언어가 사용이 되다가 시대를 거쳐서 의미가 부여되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탄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영적인 실존하는 그런 존재를 떠올리게 됐어요. 변화가 어디서 왔나?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나? 예수님 동시에 그 당대의 언어니까 사탄 존재로 봐야 하나? 아니면 그런 영적인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닌 대적자라는 의미로 봐야 되나? 이것도 질문해 봐야 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영적 존재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 갑자기 그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중간, 그 중간 400여 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변화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추적해 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를 일반적으로 사탄의 존재의 영적인 대적자 이걸 이원론으로 얘기하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 흙과 알금이 빛이 대립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조로아스터. 그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들도 영적인 존재 사탄을 생각하게 됐다. 원래는 어떤 의미? 역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후보로 놓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볼게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요 되게 중요해요. 짧은 문구들인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다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실족한다는 표현인데 뭔가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그런다 하는 표현으로 우린 이해하죠.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원어 헬라어의 의미 그 문장을 직역 문장 그대로 옮겨보면 이런 문장이래요.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잘 모르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장애물은 뭐예요? 막고 있는 거죠. 장애물이 있으면 가는데 이 가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물을 치우든가 돌아가든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아까 뒤로 밀어놓은 그 의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한 다음에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의 원래 문장의 직역을 생각해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장애물이다. 방해물이다.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비켜라.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내가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이 길을 지금 막고 있는구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물리적으로 앞에서 막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반대하는 것, 네가 하는 말, 너의 마음과 태도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 하나님의 뜻,
내가 순종하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그러니 비켜라. 내 뒤로 비켜라. 그 말씀하신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앞에 남겨놓은 게 하나 또 있죠. 사탄이 무슨 뜻이냐? 영적인 실존 존재를 얘기하시는 그 사탄이냐 아니면 반대하는 대적자의 의미로 이 대적자야 물러나라 라고 하신 거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고 반대한 그 생각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사람의 생각. 근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럽지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의 길.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방해가 되지 말고 비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문장에서 볼 때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불렸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지금 이 순간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근원은 뭐예요? 베드로의 어떤 외모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2번 나오면 중요하다니까요. 생각. 핵심은 생각이에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건 생각이에요. 사탄 영적인 존재가 붙잡고 흔드는 그건 생각하고 관계없는 거죠. 네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생각이 왜 문제냐? 예수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도리어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도가 문제인 거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좀 애매해 보였던 말의 뜻들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이 문제냐? 여기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 길을 나선 것.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또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갈리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사탄이라는 말을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 베드로가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지금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예수님의 뜻을 반대한다나 이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똑같죠. 예수님의 길을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적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적대하는 생각이 그게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베드로가 사탄에게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만 보면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생각을 더 해보면요. 사탄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사탄에게 저항할 능력이 되지 않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는 누구예요? 사탄이 문제죠. 베드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평소에 행동하던 그 기준들로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이 사탄적인 것이다. 이건 곧 뭐죠? 아까 얘기한 사탄은 적대자라는 뜻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을 더 강조해 보면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제가 거기로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쁜 짓을, 잘못을, 실수를, 죄를 범했을 때 누구 책임이냐? 누가 잘못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약해진 틈을 타서 나를 붙잡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진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을 했네요. 되면 내 잘못이다.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 비켜라 반대하지 마라 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읽는 성도들에게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사탄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사탄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사탄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뭐 빙의라는 그런 표현이 제일 쉽게 이해되니까 그렇게 된 것 그것도 아니죠.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습관,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이 사탄적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질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첫 번째,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인가요? 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거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했죠. 베드로가 품은 생각, 마음, 판단이 사탄, 즉 하나님의 대적자의 태도라는 것인가요? 그냥 여러분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었다면 예수님을 속이고 사람으로 제자가 되어서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다가 요 순간 사탄인 것이 딱 드러나서 예수님이 야 너 정체 알았다 사탄이구나 물러가라 라고 한 거 아니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빠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사탄적인 것이었다면 그 순간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 사탄적인 것이었는가 그 두 개를 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아까 뭐 길게 얘기했던 거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도 이 위험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고 예수님께 사탄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뿐 아니라 나도 저도 여러분도 다 사탄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데 이건 그냥 생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만 보면 우리가 다 어떤 순간 어떤 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게 주장하고 내가 그건 안 돼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그 사탄 소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 소리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최종 고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늘 했던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해요.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어떻게 사탄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는 뒤집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이 고난되고 그것이 피하고 싶고 싫고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사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도 다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늘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사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를 지키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사탄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